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실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때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과 또 꿈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 있는 삶은 또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열정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또 규칙을 정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정은 우리에게 어떤 오늘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자 이것을 공표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또 그 왕이 되자마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정화 작업도 실시했는데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을 지키도록 영적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왕과 방백들 또 그리고 온 회중이 합의한 그런 결정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그 온 나라가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을 1월이 아니라 근데 2월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인원이 부족했다기보다도 준비된 제사장이 모자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그 아하스 왕 당시에 있었던 우리아 같은 불충한 그 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 제사장들이 내면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6월절에 참석할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먼 길을 또 와야 되죠. 왕과 지도자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을 시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이전 왕들이 제멋대로 한 그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들을 또 임의로 세워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죄를 대속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참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상태에도 적절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다는 그 심각한 신앙적 타락을 있었고 특히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멸망해서 또 다른 이제 종교 체제 아래서 이제 신음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온 백성이 그 유월절을 좋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오늘 5절에 보시면 단까지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과 백성들이 좋다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제 일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드린 그 부엘세바의 단까지 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공표하는데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하는데요.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제정한 절기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청 공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공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한 나라 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또 둘째는 7절에 보시면 조상과 형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이상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제 권면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겸손히 나와 예배함으로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근데 그 조상들은 경고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았지요.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로잡힌 형제들과 모든 자녀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다시 그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장면인데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알리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물론 그것을 잘 인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언젠가 그러한 것들에 무뎌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을 차려 놓았으니 들어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는 이제 전적인 우리들의 몫인데요. 일단 들어온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이제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인데요. 그러니 그곳으로 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쉬운 그 길을 잘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쉬워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초대받는 우리들은 그래서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초대받은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은혜 받은 현장이고요. 복을 얻는 자리입니다. 또 그곳은 내가 변화받는 장소, 그 바로 그곳입니다.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코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저는 그 같은 반 친구 여러 이제 친구들을 남자 친구들이죠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반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에게도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라고 하긴 했는데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이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이 다가와서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보니 그 여자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한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분이 지났을까요? 문이 삑 열리면서 초인종이 울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까지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그 초인종을 누르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유월절 행사 초청에 북이스라엘은 엇갈린 그런 반응을 내놓습니다. 반대로 유다는 한 마음으로 호응했는데요. 그 전령들이 에브라임에서 시작해서 므낫세, 스불론까지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왕과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은혜를 뒤로한 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조상과 형제들에게 목을 곧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거절 이해를 많이 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거절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부족한 믿음과 또 가진 성격, 또 가진 인격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근데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거절을 우리들의 자랑으로 삼을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열정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잘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믿고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유혹에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 가든지 이제 안전합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은 이제 계속 버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음을 다 비우니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해졌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았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모세였지만 광야에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고 싶은 마음도 많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광야에서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더 온유해지고 또 유혹을 이기니 하나님이 바로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곁가지를 이제 잘 쳐야 합니다. 마음의 곁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곁가지를 잘 치게 되는데요,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무가 영양분을 나누어 가서 이제 위로 크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초청에는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세상의 초청에는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격가지를 칠 때 아프죠. 근데 아프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물러서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장소로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고 나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그래서 복입니다. 이 기회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네, 큰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더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장을 갖추고 초대받은 장소에서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곧 그 길이 열리고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열심을 담게 하시고 변화받는 충만함과 거룩함과 여신과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